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1장부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읽고 이야기를 나눕시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서, 이거는 성경의 역사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과 또 섭리하심과 계시하심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설교할 때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상관없이 그 설교를 하는 기술과 어떠한 예와 양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이건 성도의 마음에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통하여서 어쨌든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로 성경이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만이 아니라 그 한 구절에도 수천 명의 목사가 설교하면 다 다른 설교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뜻을 그 속에 계시로 숨겨둘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을 강해하면서는 좀 더 말씀의 이면에 있는 배후에 있는 곳까지 좀 터치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말하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이고, 그거를 사실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어려워서 어쩔 땐 잘 이해를 못해요. 때로는 그걸 가르치는 교수님도 알고 저 말을 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느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최대한 이해하는 선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설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쉽고 알아듣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만, 예전에 설교학 선생님이 가끔씩은 어려운 설교를 해서 전하는 목사도 모르고 평신도도 좀 모르는 설교를 해라. 그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글쎄요, 요즘에 설교 그러면은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신학교적인 지식도 없이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의 권위를 높이려고 저런 말씀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평범한 그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더 확장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성도에게 해줘라. 이제 그런 의미로 나중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예전에는 이제 한 절 한 절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를 하면서 때로는 조금 어렵고 이게 무슨 뜻으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인내심을 가지고 이것을 다 들으시면 그에 알맞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발견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좀 갖습니다. 일단은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배웠죠.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서에 가보면 그 분배한 땅에서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주변 나라의 침공을 받고 그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거의 실패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만 하고 신앙적으로 실패고 나라적으로도 연약한 채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영고로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꾸짖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해서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고 임금이 있으면 그 왕이 우리를 지켜줄 텐데, 우리는 그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곤란한 일을 당한다. 그래서 왕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들의 요구가 계속 빗발쳐 오자 그 요구를 들어주고 왕을 세우는 것이 그 사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판관들, 재판관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뜻을 전하고 그들을 판단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왕이지 사람이 왕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정정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제 드디어 왕정 국가로, 그러니까 신정국가에서 왕정, 사람이 왕이 되는 국가로 옮겨가는 그 과도기가 이제 사무엘 상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는 것은 사무엘 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요구를 하냐면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바로 서야지 큰 틀에서 개인적으로도 행복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자를 요청했고 그것을 왕이라고 받고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다 그러면은 나 개인의 그 성실함과 진실함을 떠나서 조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왕을 요구하는 것이 사무엘 상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원했던 왕은 사무엘을 지나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요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구한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는 그 사무엘서를 지나쳐서 뭐 열왕기 상하부터 해서 저 예수님까지 가려면 뭐 예수님까지 가지 말고 일단 다윗 왕까지만 가더라도 2세대, 3세대를 지나야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기다림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자, 조금 이제 어렵고 쫓아오기 힘들더라도 조금 더 가봅시다. 그러니까는 그 역사라고 한다면 오늘을 있게 한 과거가 역사이지요. 그래서 역사를 통하여 역사가들은 많은 답을 내려고 하는데, 현재에 대한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데 단편적으로는 지혜를 발견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우연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더라. 그러니까 쉽게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높아도 세계의 역사는 바뀔 거다. 그러니까 여자의 코 문제로 인하여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답을 찾기가 좀 애매하구나. 근데 우리는 사무엘 상하처럼 이 역사서를 통하여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는 주관자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사무엘 상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역사를 알아야 되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짧잖아요. 단 한 편만을 보면, 우리 순간순간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사사기에 보면 늘 침공을 당하고 괴롭고 힘든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근데 사사기, 사무엘, 상하 막 이걸 지나치면서 이제 다윗 왕 때까지 딱 가보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저 애굽에서부터 다윗 왕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전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순간순간 짧은 사건들을 통하여서만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도한 섭리의 또 계시의 손동작을 통하여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다윗까지 인도해 내기 위한 섭리와 목적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힘든 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두 아내가 엘가나에게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었더라. 한나가 자식 없는 그 순간을 보면 참기가 힘들고 견뎌내기가 어렵죠. 그 신앙에 의심도 가고 회의도 일어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자식을 안 주시냐? 근데 역사라고 하는 커다란 것을 보면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이제 곧 나올 것이고, 그가 세운 사울도 아니고 다윗 때야 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 또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섭리와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이 자식이 빨리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셨구나를 이해하게 되고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는 신앙상의 능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역사서 사무엘 상하를 알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나와 같이 정말 자신의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는 그 현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바라보라고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섭리자이시요 심판자이신데 개인이 이것을 확인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심판자를 보시는데 지금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역사서를 통하여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심판하시는 그 그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굳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서, 출애굽기,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이 이 지도자를 세워서 문제 해결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모세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과정이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큰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이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기선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딱 되면 이 긴 세월이 하나로 딱 뭉쳐져서 보면 거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항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내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고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집세도 못 내고 이런 사람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순간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인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어디에 가서 판단을 합니까? 심판을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내 전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과연 그때 나가 좌절하고 과연 그때 내가 왜 실망했는지 그때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쳤으면 이르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해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것이 역사서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로는 잘 몰라요.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오프라인으로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데 두 부류의 성도분들에게 저는 굉장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나이롱 신자인 것 같은데 신앙이 없다고 어떻게 하면 신앙을 좀 가질 수 있냐 신방감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신앙이 없다고 하고 실제로 교회 나가서 말씀도 이해하지 못해서 졸고 계신데도 매주일 교회도 오시고 헌금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는 재미있는 것도 바쁘면 안 가요. 매주 이렇게 안 간다고 재미있어도 안 하고 근데 재미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졸렸기만 한데 매주 교회에 나와서 헌금까지 하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돌아가고 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나를 만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 이거예요. 그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주일 성수 한 가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속에 정말 계시고 있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거 굉장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오는 사람은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 받으면서 나 교회 나온다 보다 나라에서는 소셜 디스턴트 지키라고 모이지 마라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안 모이면 이상하고 왜 나는 모이는 걸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이 있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개개인의 필요가 응답되고 있는 것으로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자. 인간 스스로는 역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부족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능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망가지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까지 인류가 발전해 오면서 과학과 문학과 여러 가지가 발전해 오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무능함으로 나와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함과 은혜가 이끌어낸 결과였다는 거죠. 사무엘상도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났고 똑똑해서 다윗 왕이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계획됨으로 다윗 왕이 나왔듯이 한나와 같이 신음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는 그 인생도 끝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다윗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약속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신앙을 다듬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제가 좀 심히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좀 더 쉽게, 그러나 깊이는 좀 있게 하여간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고, 뭐 가다가 안 되고 여러분 피드백이 지루하고 길고 이해 못해서 좀 힘들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기를 하겠는데, 어쨌든 사무엘상까지는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무능하여 순간순간 좌절하고 실수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우리의 전 인생을 놓고 살펴볼 때 그 속에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배우라고 오늘 역사서인 사무엘상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강해에 날 때 깨닫는 지혜와 깨우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주에 이번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